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방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간혹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모르고도 속고 알고도 속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모르고 속이기도 하고 알면서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가슴앓이를 심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럴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또한 그 결과는 언젠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 그렇게 만나 결과의 책임을 몇 갑절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고 도는 순환의 법칙에 따라 결코 피할 수 없는 인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닌 척 해도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 본의 아닌 것과 고의인 것이 혼합되어 분간과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결과에 종속되어 버리고 맙니다. 보이는 결과와 나타나는 결과에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듯 세월 속에서 당하는 인고의 아픔은 쓰리고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만남을 조심하고 행함을 조심하며 헛된 야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그나마 조심스럽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호련히 첩첩산중을 만날 때가 있고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망경창파를 만날 때가 있으며 뜻하지 않게 불현듯이 오리무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심한 동요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잡음도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거센 회오리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얼른 재빨리 그 자리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개나리 보찜도 집어던지고 혈혈단신이라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첩첩산중과 망경창파와 오리무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덫에 갇힌 짐승들은 자기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힘찬 도약질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진맥진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태시켜버립니다. 사람이라고 별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성 속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 해도 스스로는 결코 난국이나 올무를 헤쳐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면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덫 밖에 있는, 즉 난국이나 올무 밖에 있는 조력자가 협조를 할 때 덫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사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즐거움에 있어서는 인생의 즐거움 밖에 있는 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만약 그분의 도움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에서 헤쳐나오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질고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장종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쾌유란 무리들이 많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쾌유란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쾌유란 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성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도 절반의 공허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 스스로 말해도 결과론적으로는 절반은 공허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절반의 공허는 희망과 야망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희망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야망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소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모두들 자신의 목표와 꿈과 소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악한 무리들이 접근하여 그들의 꿈과 소원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크나큰 상처들을 입힙니다. 절규와 고통의 여운을 난무하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8절에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온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온전케 살아가려면 누군가는 우리를 밖에서 음으로 양으로 넌지시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그분께 의탁해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든다면 그 울무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잠언서 16장 3절 이어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본문의 말씀처럼 욥기서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쾌유란 자의 계교를 파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계획적으로 우리들을 속이려는 간교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욥기서 5장 13절 초반부에 보면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한 울타리에 사는 뱀과 하와는 가끔 지나치다 만나면 가볍게 목례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무슨 특별한 관계성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한 동산에 살다 보니 가끔 지나치다 만나면 가벼운 목례만 하는 처지였는데 뱀이 슬며시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거부하기도 그렇고 해서 말 상대가 가끔 되어 주었습니다.
한두 번 만나다 보니 또 미운 정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졌습니다. 짧은 무난 인사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이 모양 저 모양까지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점차 개인적 신상과 관계성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계획적으로 친제를 가장한 사악한 뱀의 속임수에 하와는 속임을 당했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뱀은 결국 본색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와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악의 화신에게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행복도 즐거움도 그리고 인생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와를 떠나버렸습니다. 하와도 더 이상 행복과 즐거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와 버렸습니다. 이것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사악한 무리들의 행적이었고 이 덫에 빠진 하와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뱀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였고 하와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상기했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서두에 보면 40여일 줄이신 예수께 사탄이 나타나 속임수를 또 씁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수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구약의 서두에서 보여주시는 의미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신약의 서두에서 보여주는 대비되는 두 은행은 실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간교한 자들이 계획한 저들의 간교의 속임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는 유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탁한 무리들이 많습니다. 욥기서 5장 13절 후반에 보면 사탁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꿈과 소망과 야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늘 그 부분으로 약점을 잡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척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효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허상 누각을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가문이설을 바탕으로 해서 말입니다. 세상에는 눈먼 것이 많다고 하면서 불로소득과 허영심과 사치성을 한껏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 하와처럼 다시 보니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욕스럽기까지 합니다. 가문이설과 허상 누각에게 귀와 눈이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뒤따라 정신이 몽롱하고 입과 혀가 현혹되고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앵무새가 되어 주절주절합니다. 해롱하는 발이 갈팡질팡 갈지자로 걷습니다. 필히 저주와 함께 동산 밖으로 쫓겨나갑니다. 필연의 경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고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왜? 태초의 말씀 서두에 동산에서 속임을 당하는 하와, 사기를 당하는 하와, 헛된 꿈속에 빠져 쫓겨나가는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서두에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탁한 길로 유도하며 우리들을 속이려는 사탁한 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에 입각한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기 기도는 응답이 없는 자기 엉어리일 뿐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중언부언도 안 되며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파생으로만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언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 없는 기도는 공허한 기도이며 말씀 묵상의 기도는 응답이 전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삽득한 자들의 개교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세상에는 기획적으로 우리들을 속이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욥기서 5장 15절에 나오는 강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란 사악의 강한 자를 말합니다. 사람은 선악의 구분에 있어서 확실한 구분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불리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강건하면 80인데 그동안 선악 구분이 없이 산다면 종말에 희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초로 한 행위가 선입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초하지 않은, 즉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가 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선보다 악에 더 이끌리고 더 잘 따라 붙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자기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불이 좋아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말입니다. 현대사회의 병폐이자 선량한 사람들을 고통의 소용돌이로 집어넣는 악의 강한 무리들로 인해 언제나 아픔과 절규의 눈물이 이 세상에 마를 날이 없습니다. 속이자고 들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가 속임을 당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의 역할도 이에 어느 정도는 동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이자고 기획한 그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겠지만 일정 부분 그 책임은 언제나 기획을 당한 당사자가 짊어져야 할 분명한 운명의 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강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고 무적행과 불연목과 불구덩이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 우리에게 사악의 강한 자들의 형벌의 형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미 이러한 형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해도 예전과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도 소탐배실이고 말동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아집에서 나오는 요행수, 혹시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착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말씀 초기에 뱀과 하와를 통해 이를 직시하라고 첫 편에 올려놓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외면하고 자기들 좋은 것만 마음의 양식으로 저장해버려 진작 필요한 것은 양식의 창고에 빠져있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이렇게 권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통하게 하리라.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사악에 강한 자들이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가전 가문이설과 허상누각도 모두 거짓인 것이 확연히 그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쾌율한 자가 득실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계획적으로 우리들을 속이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강교한 자가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유도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사특한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사악에 강한 자들이 너무 편만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뱀처럼 루시퍼처럼 제일 친한 척, 제일 이해하는 척 하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난관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무한대로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비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면 신비하고 신기한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쏜 사악한 무리들이 범접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리로 출행랑을 놓습니다. 이유는 주 예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마귀 귀신은 결코 범접지 못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일의 성사를 도모하시고 완결을 주장하시며 내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에 득실되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유혹의 영, 미혹의 영, 그리고 혼미의 영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구하면 본문 욥기서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응답해 주십니다. 욥기서 5장 1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쾌율한 자의 쾌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쾌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며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충만으로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시편 121편 5절 이하의 약속이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믿고 믿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사악한 자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굳건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의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고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 받고 누리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나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을 믿음에 담지 못하여 늘 저들의 관계와 강교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의 보를 허락하사 말씀을 믿음으로 더 크게 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개개인에게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늘 풍성한 가운데 누리는 복된 인생살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 살펴보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케 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각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려드린 모든 기도 주 앞에 온전히 연락된 줄 믿사옵고 간합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